만일 누군가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교회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렇다면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무엇하러 교회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기르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일 등을 떠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서 그 중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한 봉사들이 교회가 세워진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만일 질문한 사람이 교회가 주로 하는 일, 즉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물어보았다면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구제를 주로 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일견 옳을지 모르나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물었다면 우리는 성경이 교회를 두고 무엇라 하는지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세워졌는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를 모르면 우리가 이상한 일을 하면서도 바르게 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능은 어떤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컴퓨터에서 키보드는 글자를 화면에 입력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자판을 아무렇게나 두드려서 화면에 글자가 아무 글자나 나타나게 하는 것만으로는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 뚜렷한 목적을 가진 정보가 입력이 되어야 그 키보드가 제대로 된 기능을 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우리의 신체 중 다리의 주요한 기능은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리가 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만을 따라서 어떤 목적 없이 무작정 걷기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무의미한 다리를 전혀 상상해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어떤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일평생을 살면서 팔과 다리로 수고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자신을 즐겁게 하고 마음속에 들어있는 온갖 소원을 다 만족시키며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아무런 목적 없이 두드려지는 자판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는데 그 목적을 따라 살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기능하여도 만드신 분 입장에서는 제 기능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일들의 성격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으며 무엇을 위한 곳이고 어떤 목표와 목적을 위해 세워졌는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갖기 위해 많은 공부가 필요하지만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의 성격에 대해서 잠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기르는 집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묘사를 하는데 첫째는 교회는 하나의 도시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는 가정이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교회는 성전인데 지어져가는 건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둘째는 19절에 간단히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루겠습니다. 교회가 하나의 도시라 하는 말은 얼른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19절 말씀에 우리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 하는 말씀에 그런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은 도시에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시민은 그 도시에 살면서 도시가 주는 온갖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다 하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라는 기관 안에 편입되어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갖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19절 첫머리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시민이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12절 말씀, 같은 장 12절 말씀을 머리에 떠올려야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거룩한 도시의 시민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여권과 비자를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 가면 여전히 외국인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7세기 영국의 목회자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의 내용을 우리가 한 줄로 줄인다면, 크리스찬이라는 인물이 자신이 본래 살고 있던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영원하고 거룩한 도시로 걸어가는 과정을 그린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그 길의 시작에 천국의 시민이라 하는 증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미리 받습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가는 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서 들어오거나 샛길로 들어와서 그 나라에 가보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중도 포기하거나 천국 문 앞에서 내쳐지게 되는데, 이에 반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은 당당히 입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바는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천성, 즉 하늘에 있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서의 영원하고 복된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다 외인일 따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인 줄 아는 사람, 또 그 죄 때문에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하게 되고 구원을 위해서라면 이 생에 있던 좋던 것 모든 것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 하는 칭호를 얻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끝에 하나님의 권속이다, 또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여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게 됩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 가족으로 받아들여져야만 참된 가족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시민과 권속의 차이는, 시민이라는 말이 어떤 한 법을 지키는 한 나라의 국민을 연상케 한다면, 가족은 사랑으로 연합된 운명 공동체라는 뜻을 함의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묘사는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의해 구별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고, 또 언제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연합된 자들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외인이 아니고 시민이면서 동시에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한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교회의 성격이 무엇인가, 교회는 어떠한 요소를 갖추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는 이처럼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는 그저 한 장소 안에 모인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본질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교회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계속해서 지적하고 정작 중요한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나름대로 일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루어 드리지 못하는, 즉 열심히 기능했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19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인가 하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교회에 대한 바울의 묘사는 교회는 곧 하나님의 성전인데 아직 지어져 가는 중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남은 세 절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이는 교회에 관한 바울의 설명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20절에서는 이 건물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에는 각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의 참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했으므로 주님은 우리 각자의 기초이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고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부분을 곡해해서 교회가 사도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로 건물의 기초가 되시고 다른 사도들과 성인들도 그 건물의 기초 역할을 함께 하는 것 마냥 이야기합니다. 즉 이 경우에 있어서는 교회에 있어서 사람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한 인물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의미 그대로 보아도 해석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었다 하는 말을 하는데 이는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고 의도적으로 곡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분명히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만 그 교회를 주님이 세우실 때에 베드로로 대표되는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세우겠다 하신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의도가 오늘 본문 20절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 아주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내려주신 계시를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즉 이 말씀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평생 전하였는데 그 결과 그들이 전한 말씀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서 있게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즉 교회가 교회로서 서 있으려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도도히 흘러가야 합니다. 진리가 진리되게 선포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선포한 사람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함께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 말씀 안에 걸어갈 때에 비로소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서의 본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은 오늘날 성경이 되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경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곧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성경에 담겨진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각 사람 마음에 온전히 심겨질 때 그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본래 목적대로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외면하는 교회는 반드시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마저도 하지 않으면 교회가 바로 서 있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교회가 있기 전에 계시가 먼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전수한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삶의 지침으로 삼는 것은 단순히 예배의식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성경이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주님이 성육신하셔서 사도들을 보고 가르치고 전하라 명하신 바가 없었다면 교회를 세울 기초도 근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와 구원과 길과 생명이 모두 다 들어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외면한 채 하는 교회의 활동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들의 모임은 진리 없이도 얼마든지 인정과 사익에 의해 활성화되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모으고 사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 없이는 죽은 곳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교회가 하는 모든 행위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을 잊지 아니하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는 이 말씀들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이 이 건물의 기초가 된다 하는 사실 외에 한 가지를 더 발견하게 되는데, 이 건물은 완성된 건물이 아니고 지어져 가는 건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보통 건물을 지을 때 기초석, 이 주춧돌을 놓고 그 돌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구조물들을 쌓아 올리게 되는데, 이런 비유만 가지고는 기초석이 어떤 기준을 제공해 준다 하는 것 외에 다른 의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건물을 다 짓고 나서 모퉁이돌 하나 뺀다고 해서 집이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한 가지 신비한 장면을 하나 더 덧붙이는데, 우리가 그 모퉁이돌 안에서 벽돌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완성된 건물이 되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라는 영적인 건물에서 모든 부품들은 각자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른 기능이 있습니다. 건축물에 들어가는 벽돌이나 기둥이나 기와장이나 장식이나 가구가 각자 목적이 있고 또 기능이 있듯이,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개개인 역시도 은사에 따라, 직분에 따라, 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성품에 따라 각자가 다 자기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초석,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 안에서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다른 개성을 가지고 다른 역할을 하고 조금씩 다른 기능들을 하지만 한 건물에 속했다는 의미에서 하나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신다는 의미에서 하나이며, 또한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한다는 목적에 있어서 역시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교회를 구분해서 우리 교회 또 다른 교회라는 말을 쓸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일이 전체 교회의 부분으로서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도 역시 잘 되어야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목적, 곧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 위에 서서 함께 합심하고 협력해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은 교회가 세워진 궁극적인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함께 말씀해 주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아직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완벽한 집이 되지는 않았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 의미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하나는 역사가 진행되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교회를 구성하는 인원의 총수가 차는 것을 말할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화를 이루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면서 교회가 점점 더 바르게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이루기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파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모으고 진리로 사람들을 양육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가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도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22절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 거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집으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로 묶으시고 잘 연단하고 다듬으셔서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살 집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안에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이라는 이 부수적인 목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끊임없이 무엇을 해내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창출해내었는가 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 그 자체에, 우리의 됨됨이 그 자체에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야 할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가 서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일, 즉
우리의 기능도, 교회의 기능도 그 목적에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양육하는 모든 일은 각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이 궁극적 목적에 위배되거나 해가 된다면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돌이켜 교회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서 바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